성경 민수기서 2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서 20장에서 보면 모세가 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죠. 또한 에돔을 피하여 돌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이 지척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돌아가자. 그렇게만 해도 속이 들끓습니다.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날 길을 열어주셨는데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라고 하셨죠. 아무리 독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다 오염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뱀을 보는 순간에 모든 독은 해독이 되고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는가? 그때 주님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광야에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해방되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뱀에 물려서 고통을 겪은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는 자신의 죄도 인정할 뿐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점점 속도는 빨라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정은 신명기서 2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지척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아직은 지나가야 할 곳이 남아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여정이 다 끝날 때까지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40년 동안 끊임없이 걸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출발이 있어야 하고 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조급해도 공중부양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자,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얼마나 적합한 말입니까? 저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 자리를 털고 그리고 그 진을 거두고 걸어갑니다. 구름이 내려앉으면 더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40년을 걸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걷는 것과 머무는 것. 또 머무는 것과 걷는 것. 끝이 보이지 않는 저 광야길. 엄두가 나지 않는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이제 끝에 다다르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은 이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도 나와 있죠. 원망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 불행의 반대가 뭘까요? 불행의 반대는 행복입니다. 그러면 행복의 반대는 뭘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이 아니라 불평이라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불평하는 한에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고 반복해서 지었던 죄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제는 원망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런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사실, 이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진을 치고 머물다가 또 떠나고 또 떠나다가 또 머물고, 자, 작은 것일지라도 조금씩 이동하면 됩니다. 시작했으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이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구별하여 온전하게 드리는 일이나 매주마다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나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건의 삶을 사는 일이나 그 어떤 것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해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느덧 가나안이 코앞에 있습니다. 아르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부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물이 나오는 곳을 발견하고 파보니까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원래 사막에서는 아무리 모래를 파헤쳐도 물이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마른 광야가 지나갈 즈음에 처음으로 우물을 파고 그 물을 마시는 기쁨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을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물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든 환경을 만나도 주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가는 길에 물이 터지는, 물을 길어 올리는 은혜도 누리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이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이미 파주신 그 성령의 생수의 물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그 물을 길어 마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에서 우물물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비스가에 이르게 되고 이제 모세는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눈에 들어오는 그 감격을 맛보고 있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